강화 동지방 주관 중부연회 화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흥천교회 김영일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믿음으로 새 생명 주시니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시간의 삶도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씨 뿌리게 하시고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결실의 열매를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도 결실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이 땅 위에 빛을 잃은 교회가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찾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빛을 찾게 하시고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교회를 통하여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불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청장년 선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젊은 시절의 헌신과 노력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땀방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직분 맡아 헌신하시는 회장님과 임원들을 사랑해 주시고 섬기는 마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때에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은 강화중앙교회 김형진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에는 강화 화정교회 목은균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중비원회 청자년 모든 회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또 사업과 여러분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다시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로마에 의해서 사로잡힌 후에 그 모든 사역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의 선포처럼 예수님이 이제 그 길을 가시기 시작하시는, 공생의 첫 발을 내미시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정말로 성경에서도 또 예수님 사역에서도 중요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났던 그런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기적과 이적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요, 귀신도 쫓겨나가고요, 오늘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고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그곳이 바로 제가 있는 이곳이, 또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이 갈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서 있는 일터와 그 가정이 또한 갈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기적과 이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서 있는 자리, 그 갈릴리에서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가셔서 이제 첫 번째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 그것은 진실이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파하셨다는 것이지요. 복음 대신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전파는, 예수님의 이 설교는요, 처음으로 하시는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말을 할 때, 무엇인가 선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을 처음으로 얘기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설교는 정말로 귀한 그런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복음, 이 중요한 것,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기에 오늘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이 첫 번째 복음, 첫 번째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이 복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라고 예배도 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저희 아들도 군대가 있는데요, 예배당에 갈 수가 없어서 핸드폰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 비단 요즘 시대만,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지금 시대만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어려웠던 시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기까지 올 때에는 그저 쉽게 온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오늘 그 역경을 이기고 여기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여기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살아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또 어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어려운 이때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지나가서 또 이 시대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그 원동력과 그 힘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마지막에는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오늘 이 시간 처음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복음을 받아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러나 이보다 더 어려운 시대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이길 힘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첫 번째로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이로스는 바로 어떠한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시간,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저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실 그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야겠죠.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수학을, 산수를 공부했을 때 보면 벤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동그란 원을 그리고 또 그 안에 동그란 원을 그리든지 아니면 다른 원을 그려서 교집합, 합집합, 또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에 포함되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내 삶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시간에 나의 시간이 포함되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때에 나의 시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나의 시간 안에 주님의 시간이 조금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주일 안에 일주일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일주일 안에 예배하는 그 주일이 들어가져 있습니까?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오늘 우리의 시간, 나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 여러분의 시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하는 어떤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나의 일이 포함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다. 오늘 하나님의 때가 찬 그 시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에 포함되어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영토를 의미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통치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실레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뜻은 복음이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요, 그것은 바로 좋은 소식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복수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오셔서 고쳐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쓸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곧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로 말미암아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신 이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일터와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를 다스리면, 오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를 다스리시기만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가까이 있기를, 또 임하시기를, 그 통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하나님 통치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차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끌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것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시국과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또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일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회개는 세례 요한이 말한 그 회개와 많이 다른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는 우리의 죄, 윤리적인, 도덕적인, 또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런 모든 죄의 회개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지요.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표현으로 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어떤 잘못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를 벗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 삶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지으신 그 목적,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돌이켜서 목표를 향해, 돌이켜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던 그 목적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목적과 목표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목표를 벗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벗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목표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목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하신 목적을 찾는 것, 그 선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시고 너희를 축복하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목적대로 다시 돌이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바라보고 있었던 죄된 목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 가운데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의 일은 마지막으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시간이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가는 것,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첫 번째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한 시간 한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곧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다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 같은 삶이지만 어떤 두려움과 아픔과 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 같지만, 그렇게 보이는 인생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믿는 이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 오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복음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어렵고 두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가 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목표와 목적대로 똑바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상속자로, 자유자로 변화시키시고 바꾸시는 그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통치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또한 우리는 예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대,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대, 예수 이름의 복음이 선포되는 시대. 오늘 이 시간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오늘 예배하는 청장년들 안에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차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과 또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또 아버지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버지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셨던 목표를 두셨던 그 개개인의 삶의 모든 목표 가운데 하나님의 목표로 변화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음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증언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부연의 청장년회를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또 그 가정을 주님께서 또 그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대로 나타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